오 마이 갓. 이거였어. 와 대박. 이야. 와. 이야. 이거 왜 교재가 달아주세요? 됐다. 교재가. 대박이다. 와, 이야. 완전 그냥 오메기죠. 왜 주시는 거지? 이거 왜 주시는 거야? 아니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하라고? 이거까지 차야가. 박성봉 씨보다 더한 것 같은데. 매주 강의 레포트가 네. 보통 저런 거 4-5페이지야. 오 마이 갓. 한 번 강의 레포트가 4-5페이지 매주 올라와. 힘드신 게 아니라 행복하시지. 너무 좋으시죠. 그런가? 아이 안 되겠다. 도전을 좀 받으라, 도전을. 네. 저희는 도전 받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아무리 해도 이 정도는 못 가니까 아무리 해도. 그거는 완전히 동영상에서 나오는 걸 설명을 그대로 거의 다 받아 적었어. 네. 그냥 다 그래. 그러니까 내 강의하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요점 있게 요령 있게 써머리 하는 게 아니고 내 강의를 거의 풀로 그냥 내가 책 읽듯이 거의 풀로 다 그건 올바른 리포터가 아니죠. 진짜. 강의를 자기가 듣고서 다시 듣는 거지. 그렇게 개변들을 쓰면서 처음마다 다 똑같이 썼네. 어? 문구마다 하나씩 다 받아 적으셨네요. 네. 한자 한자. 교재야, 공부가 교재.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 한 번 듣고 계속 멈춰서 듣고 멈춰서 듣고. 작가인가? 출판사니까. 아 요즘은 한국 기계가 좋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아 계획을 만들어 올라. 아우 정말 대단해. 잘했네요. 근데 진짜 잘했네. 자 그러면 그걸 좋아하죠. 거주하죠. 완전 다르. 아니 네 생각도 목사님 생각을 그대로. 그 말 나온 김에 거기 나온 거 와. 맨 처음에 야훼 거기에서 설명을 해. 야훼가 뭐라고? 여호와 유태 유해 와해. 그게 뭐라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건 뭐야? 그 손을 보라 그 모습.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건 뭐냐고? 예수님이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 예수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야훼는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야훼는 예수다. 예수님. 예수다. 야훼는 예수다. 물론 히브리어는 예수와야 예수와 야훼는 예수다. 그다음에 예수 십자가의 명패. 예수 십자가의 명패. 유신 와.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거기에 히브리어의 각 단어의 첫자 하나하나 따니까 뭐가 돼서 야훼. 야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는 야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는 모르지만은 예수는 야훼라고 명패를 갖다 붙이라고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지.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잔소리 말하고 내가 할 거 없어. 내가 바른 소리 했다는 거야.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어. 비록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도 내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를 통해서 그 지저스에서 예수를 죽이도록 내준 빌라도의 손으로 바로 예수는 야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 그건 뭐라고? 창조하시고 파괴하시는 원어를 먼저 설명해야지. 유신 야드신 바아인 유신과 뭐라고? 아인. 와 아인. 창조와 창조하시고 파괴하시고 파괴하시고 보장 보장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증 경험에서 알기를 원하죠. 경험하시길 원하시는 경험해서 알길 원해. 그럼 예수는 뭐야? 예수는 곧 창조하시고 파괴하시는 예, 창조하시고 파괴하시고 당신을 보장하시고 잘 아시는 분. 구원의 보증이 되고 체험하여 알기를 그래서 원하는. 당신 이들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야훼, 엘로힘 또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 이름 안에. 그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인가? 네. 네. 알파 오메가라는 거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 첫자 알파하고
헬라어 끝자 오메가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알파 오메가가 아니야. 예, 알레프. 그래 히브리어의 맨 처음 알레프하고 타오. 네. 그건 뭐라고? 알레프는 뭐라고? 알레프는 소. 지도자, 황소. 으뜸, 그 황소는 뭘 나타낸다고? 지도자, 지도자, 으뜸, 우두머리. 지도자, 또 또는 힘, 으뜸, 우두머리. 으뜸, 힘. 으뜸, 희생 제사. 짐승의 예수는 제사. 황소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 자신이 황소의 제물이 되고 예수 자신이 황소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고 이걸 발전시키면은 예수 자신이 성전, 제물, 제사, 제사장의 기능을 다하는 성전의 기능을 완성했다는 거야. 이건 앞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레위기에서 공부할 건데 예수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또 자신이 희생의 재물. 신약은 양이라고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소제사니까 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자 타오는 뭐라고? 언약. 언약, 약속. 약속, 그러므로 숫자가. 예수는 이거를 피해 영향, 이거를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희생 피해 제사가 영향. 됐고, 예? 언약의 성취로서 희생 제사가 됐고, 동시에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 이건 무궁무진하게 깊은 겁니다. 신구약 성경 다 요 이름 안에 다 압축이 된 거야. 이건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히브리 랍비가 이거를 이렇게 짜 맞춘 게 아니야.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한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포함하겠다고 하는 거.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야훼의 이름, 그 이름들을 통해서 전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야.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거지 신약에서는 이거 꿈도 못 꿔. 그림자도 없어. 신약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찾고 있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 찾고 있어. 그저 맹목적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 맹목적으로 구원. 털도 안 두고 그냥 그저 공짜로 먹는 구원. 그 종이장보다도 얄팍한 이런 신앙이 거기서 뭐가 뿌리가 내리고 뭐가 자라겠어.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은 바람에 날아 돌아다니는 쓰레기 휴지 쪼가리만 못한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자라질 못해. 생명이 없어. 그게 오늘의 이 시의 신약밖에는 모르는 신약도 그 모르는 거야. 신약을 하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아. 이거 봐라. 이름만 가지고도 벌써 이건 구약 아니야? 전부 구약이야. 히브리어니까. 이름만 가지고도 벌써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야훼가 누구냐 다 나오잖아. 이 뿌리를 모르는 예수가 예수 아는 거야? 뿌리 없는 신앙은 그건 뿌리 없는 꼴과 마찬가지로 죽은 신앙이야. 이름만 가지고도 이만큼 구약의 비밀이 얼마나 깊고 넓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데 구약 없는 신앙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설명이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그저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재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엘로힘. 엘로힘은 뭐? 창조, 엘로힘 뭘 나타내? 힘으로 뭐해? 창조. 파괴. 심판, 섭리. 약속의 보증. 섭리. 다시 5가지. 창조, 심판, 파괴, 섭리. 섭리, 보증. 창조 심판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이 있어야 되냐? 구원. 구원, 힘으로 빼내는 거야. 힘으로 대적을 때려 부수고 힘으로 빼내오는 거야. 엘로힘이 힘으로 구원을 하는 거야. 네, 다시. 창조, 심판, 구원, 섭리, 약속의 보증. 약속의 보증. 예. 엘로힘은 누구를 나타내?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아니야.
이방신, 이방인, 재판장, 재판장, 또 천사. 이방인, 재판장, 또 천사장. 이방신들, 예. 이방신들. 하나님의 고유명성 아닙니다.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할 때 사용돼? 인간의 누구를 대상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할 때 사용되냐고.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피조물. 모든 열방, 물론 피조물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자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열방에 대해서 말할 때는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열방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합성어로 사용되는데 그 다음 이름이 뭐예요? 큰 것만 말해. 엘샤다이. 엘샤다이. 예. 엘샤다이는 엘과 샤다이 두 개 합해진 거야. 엘로힘은 복수, 엘은 단수, 엘 샤다이, 엘한 샤다이라는 거야. 힘이 있는 샤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은 엘로힘이니까 그 엘로힘으로 아까 말한 5가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엘로힘이면서 또 샤다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샤다이는 엘 샤다이는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 그거를 세분화하게 되면은 엘로힘이고 샤다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2가지를 말했어요. 여인의 조건. 2가지 다 비슷한 거지만은 샤다이란 어떤 걸 말해? 산, 울타리. 울타리, 산. 산, 또 울타리, 또 초원, 또 여인의 젖가슴. 여인의 가슴. 말하자면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모성적인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다. 모성. 어머니가 애를 낳아서 그 품에서 풍성한 젖을 먹이면서 그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여인의 두 가슴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샤다이는 자기 백성을 낳아서 신령한 젖을 먹이면서 그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서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엘 샤다이 할 때는 엘은 부성적인 힘과 권위와 파워를 나타내는 부성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은 그 샤다이는 엄마. 모성. 모성적인 하나님의 엘 샤다이는 이 양면을 나타내는 거야. 엘 힘 샤다이는 모성적인 사랑과 평화와 안전과 풍요와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와 파괴의 권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낳아서 품어서 안전하게 키우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엘샤다이가 우리 한국 성경은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엘로힘. 엘로힘이야. 이게 엘샤다이하고 전능의 하나님은 어울리질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됐어? 히브리어를 왜 이렇게 됐다고? 70인역.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로 엘샤다이의 이런 개념을 헬라어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런 개념을 또 구약을 헬라화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판토크라토스 그냥 단순하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그 70인역의 전례를 따라서 전부 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70인역의 유에 따라서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 왜 잘못된 히브리어의 원 의미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지 못하고 왜 헬라어로 번역된 그거를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 우리가 사용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 때문에. 왜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번역된 걸 사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수정 본문에 캐톨릭
캐톨릭이 70인역을 토대로 해서 전부 70인역에 의해서 번역된 책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번역을 우리 성경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헬라어 잘못 번역된 거를 우리 그냥 맹목적으로 캐톨릭이 그걸 사용한 거 거기에 따라서 그냥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70인역을 토대로 번역된 거야.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번역됐다고 해도 전부 70인역에 번역한 전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는 엘샤다이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또 모성적인 그런 하나님, 부성과 모성을 갖춘 이런 하나님의 개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단어를 갖고 있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여호와, 야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다 공부했으니까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맨 처음에 창세기는 무슨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온다고? 엘로힘. 왜?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이 나와. 그 다음에는 무슨 이름이? 엘샤다이. 예, 창세기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와?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물론 약속은 그 전부터 했지만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I am 엘샤다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창세기 10장 1절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전부 엘샤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부 엘샤다이로 나타납니다. 왜? 언약을 세우시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으로 엘로힘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엘샤다이.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는 모든 전 성경의 기초이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님은 엘샤다이가 대표적인 이름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출애굽기 6장 3절 다 펴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찾아봤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나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공부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힘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 다음에 조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떨어질 수 없는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죠. 왜? 언약을 세우지 않고 언약을 성취할 수는 없어. 또 언약을 세웠으면은 성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엘샤다이와 엘로힘, 야훼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족장들에게 나타났고, 이젠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네. 그 이상의 얘기는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꾸 너무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여기서 지금 또 출애굽기 들어가서 또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고 또 이해 안 되는 거는 출애굽기 공부할 때 좀 더 다시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아도나이란 뭐라고? 대명사. 아도나이란 뭐라고? 로드, 주, 메스터, 로드.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왜 로드라고 하느냐?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본명을 함부로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불러대다가 심판을 받고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본명을 감히 두려워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구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쓰기는 썼지만은
야훼라고 쓰기는 써도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으로 부르질 못하고 쓰기는 야훼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대명사로 로드라고 이렇게 읽고 넘어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두려고 떨리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댈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써놨는데도 야훼라고 읽지를 못하고 보기는 야훼를 보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대신 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내 책을 가려고 읽다가 내 이름이 나오면 쓰기는 이창구라고 썼는데 이창구라고 읽지를 못하고 아버지라고 읽고 넘어가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포로기 이후부터는 쓰기는 야훼로 쓰여져 있어도 읽기는 아도나이로 읽었어.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읽는지 읽는 걸 잃어버렸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1차 포로가 돌아온 것이 BC 444년이야. 537년. 그러면 그때로부터 AD 6세기, 7세기까지도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고 그냥 다 아도나이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읽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수백 년 동안 읽질 않았으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AD 7세기, 8세기, 9세기 그 무렵에 약 200여 년 동안에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의 모든 사본들을 총정리하면서 여기서 모음을 그때 처음 만드는 거야. 그때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모음을 붙여서 읽는데 다른 것들은 모음을 붙여서 읽어도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훼, 예호바, 야훼, 야하훼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그거를 글자를 모음을 붙여 가지고 그냥 야훼로 읽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읽지 않고 그 대신 로드로 아도나이로 전부 바꿔놓은 거야. 그 예에 따라서 오늘의 모든 성경들은 야훼라는 글자 자체를 쓰지 않고 전부 오늘의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로드로 바꿔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대명사로. 자, 그 정도만 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훼, 여호와 또는 엘로힘, 이 엘이나 여호와, 야훼 이거는 다른 이름과 합성해서 합성어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온 또 그 앞에 나온 건 뭐야? 로이, 엘리온, 샤다이 이런 식으로 합성어로 이제 만들어서 쓰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나 왕의 이름에 엘과 합성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예, 엘리야 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과 합성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호람, 여호사밧,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합성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여호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 때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사야 그러면 예샤 야후야. 야후가 뭐지? 야후가 뭐야? 야훼. 예샤 야후. 예샤는 승리, 야후는 여호와.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는 뭘 가져와? 여호와의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 구원을 가져와. 애굽에서 여호와가 승리하니까 구원을 가져와. 여호와의 승리는 구원을 가져와. 그래서 예샤 야후, 이사야라는 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 용어들과 하나님의 이름과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은 그 정도로 이제 해두고 그 뒤에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데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츠케누, 여호와 삼마 등등
이런 합성어로서 여호와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합성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영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어. 하나님은 인간을 말하는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이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벌레들도요, 개미들 가만 보면요, 개미들 발발발발 겨댕이다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뭐라고 쪼글쪼글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 그리고 개미가 먹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가서 동료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서 합력해서 그 머리를 낑낑거리고 끌고 가고, 개미는 개미들끼리 저희들이 언어 소통이 있습니다. 새는 새대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새는 새대로 자기 짝을 찾는 그런 독특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사표시들이 다 있어요. 내 친구 하나가 까마귀 앞에서 아우 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공기총을 가지고서 그걸 까마귀를 장난삼아 까마귀를 쐈어요. 떨어졌어. 그 까마귀가 떨어지니까 조금 있다가 까마귀가 한 마리 두 마리 모이기 시작하더니 까마귀가 꼭 히치코크의 새같이나 까마귀들이 어디서 그냥 까우까우하면서 모여드는데 새까맣게 몰려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나중엔 막 무서워가지고 해결을 했대. 어디서 한번 멀리서도요 다 저희들이 언어가 있어서 모여듭니다. 여기 이제 저녁에 공부하러 이제 올라오다 보게 되면은 저 렌튼, 켄트 그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까마귀가 수백 마리가 새까맣게 해가 질 무렵에는 새까맣게 까마귀가 수백 마리가 서쪽으로들 몰려가요. 그 어디서 누가 소집했냐 이 말이야. 저희들끼리 의사소통이 다 돼 있어요. 그러나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건 다 저희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거는 인간뿐입니다. 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말하는 동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간에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건 모든 자연계가 저희끼리 다 소통을 해.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원수의 IQ가 아무리 높아서 원수가 저희들끼리 언어를 소통하고 저희들끼리 아무리 IQ가 높아도 원수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원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지만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문화란 언어 문화예요. 이 자연과학과 이 학문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두 가지로 이제 분류되는데 인문과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 외에 모든 인문과학이라는 건 전부 언어의 학문입니다. 언어, 말의 학문이야. 좀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에요. 같은 말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같은 말도 천태만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 속에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 말 속에 씨가 있다고 그래요. 꽃 같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단어지만은 그 꽃 같은 말이 반대로 그 사람을 야유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말 속에 씨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배운 거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은 크게 몇 가지, 넓은 의미의 구원과 좁은 의미의 구원. 좁은 의미의 구원은 뭐? 피로도 죄속과 하나님 백성 만든 좁은 의미의 구원, 전인 구속. 좁은 의미의 구원을 구속이라고 그래. 그럼 넓은 의미의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가 있는 구원과 피가 있는 피의 구속을 포함하는 구원과 피의 구속이 없는 구원. 예. 그러니까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그걸 구별 못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구원이라고 하면 다 그 구원으로 우리 알아듣지, 자기 나름대로 알아듣는 거지,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전혀 구원의 내용이, 구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신학에서 사회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질병, 가난, 압제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 거기서 빼내오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윤리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구원도 그 속에, 구원이라는 글 속에 무슨 내용을 거기에 담아 쓰느냐 하는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전혀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속에 담겨진 원래 의도와 목적을 꿰뚫어보는 이 용어를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말 귀를 알아듣는다. 말 귀를 못 알아. 말 귀라는 건 뭐야? 그 나타난 랭귀지, 언어, 발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무슨 말과 하고 있냐, 그걸 알아듣는 게 말귀가 알아듣는 거야. 난 참 말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여자들이 센스가 빠르니까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말과 그 말 속에 있는 의도가 이게 서로 다를 때는 그때 거기서 함정에 빠지는 거고 사기에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말 속에 말이 있다는 말은 그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느냐, 그 용어의 개념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문과학,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또 우리 신학이나 뭐 모든 문학이나 전부 언어를 가지고 하는 인문과학들은 전부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 세계, 특히 한반도가 전쟁이나 평화나 이런 정말 극단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냥 평화로 인한 확 돌아가지고 평화협정, 이 평화라는 말이 누가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어떤 내용을 거기에 담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평화가 전혀 달라지는 거야. 평화라는 자체, 오리지널한 평화라는 자체는 다 좋아요. 근데 이 평화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화가, 껍데기는 좋은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적화통일을 평화통일이라고 그래.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적화통일을 평화통일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왜?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아.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평화냐? 그 평화가 진짜 어떤 평화냐? 그게 중요한 거지. 평화라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쥐도서도 모르게 그냥 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동서고금의 모든 예술, 문화, 뭐 노래 할 것 없이 사랑 빠지면 말이 안 되고 사랑 빠지면 뭐 재미가 없고 사랑 빠지면 얘기 안 되는 그런 정말 사랑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좋은 말이 없지만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파괴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오대원이가 북한 사랑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달러 보따리를 사들고 북한으로 그냥 들락날락 계속 그냥 달러 날라다가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나와서 그냥 전부 새빨간 세상을 만들어 놓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구별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북한에 고통당하는, 압제당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북한 체제 자체,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를 사랑하는, 북한이라는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이건 다른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정말 그들에게 뭔가 사랑을 베푸는 걸, 그걸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그걸 빙자해서 누굴 도와주는 거야? 북한의 공산 체제, 공산당 지도, 그 지도층 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북한 사랑이라는 거는 체제를, 북한 자체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북한에 정말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같은 사랑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은, 북한을 도와주는, 북한을 사랑하는 거는 북한에 압제하는 자들의 압제를 자꾸 연장시켜 주는 거야. 악이야. 사랑이 악이 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의 고통을 연장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북한 동포들을 진짜 사랑하면 압제당하는 자가 빨리 망해야 그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또 민주주의 나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어쨌든 민주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는 최상의 도덕으로, 최상의 가치로 사람들이 다 이미 증명됐고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국사교과서가 전부 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되었습니다. 30, 40년 동안 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물론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꽃 같은 민주주의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의 플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근데 인민자를 떼버리고 민주주의라는 말 가지고 전교조가 학생들을 30, 40년 동안 적화교육을 시킨 겁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냐? 그들의 민주주의는 남한을 때려 부수고 북한과 하나가 되는 공산주의를 만들어, 이게 민주주의야. 그러므로 전교조들의 민주주의는 꼭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에 문교부에서 국사교과서 지필 기준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자유자를 놓으라, 자유민주주의라고 놓으라, 난리가 났어. 왜? 민주주의라는 말을 공산주의라는 말로 사용하던 그 저자들이 발칵 뒤집힌 거야. 전교조가 발칵 뒤집힌 거야. 자유자가 들어가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서 헌법 개정하면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한 거기서 자유자를 딱 떼버렸어.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들이 난리가 났어. 결국은 헌법은, 문재인의 개정 헌법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교육에서 관철을 시켜가지고 교육에서는 자유라는 자를 떼버렸어. 지금 한국의 교과서들은 자유라는 자가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민주화, 민주화 투쟁, 이거는 옛날에 박정희 때는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순수한 민주주의였기 때는 박정희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용어로 민주화 투쟁이라는 그 말로 가지고 맥혀 들어갔는데, 그 후에는 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뭐가 됐느냐? 그 후에 김대중 때부터는 민주화, 그러니까 똑같은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은 순전히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투쟁이었고, 김대중의 민주화 투쟁은 독재에 항거하는 명분 하에 공산화 투쟁이야. 똑같은 민주화가 하나는 공산화고 하나는 반독재 운동을 한 거야. 하나는 민주화 운동이고 하나는 반독재 운동인 거야. 똑같은 민주화인데, 그러면 지금 민주화 투사다라는 게 뭐냐? 광주, 제주 4.13 다 민주화 투사로 지금 엄청난 국가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민주화 투사냐? 공산화 투사예요. 똑같은 용어도 그 속에 무슨 말을 담아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다 넘어가는 거야. 말장난에 다 넘어가는 거야.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다 먹으려 하더냐? 빼딱하게 만들어져 말장난으로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영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거, 영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꿰뚫어보고 그걸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공산하냐 진짜 민주하냐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말, 똑같은 민주라는 말, 똑같은 민주화 투쟁이라는 말도 극과 극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그 용어의 개념에 따라서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이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겁니다. 구원할 문제. 지금 현대신학에 오게 되면은 전부 다 구원이라는 걸 똑같이 말하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말이 전부 사회구원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내세적인 천상적인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지상의 유토피아. 그거예요. 똑같은 구원이 사회복음주의 구원, 사회구원. 그 사람들은 사회구원을 말 안 해요. 그냥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영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하면은 그냥 쥐도서도 모르게 그냥 삼천포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한 마디 들을 때도 껍데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은 기가 막힙니다. 사탄은 태초로 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의 용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용어, 그거를 전부 사탄이 다 써.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 신앙적인 최고의 용어를 사탄이 다 써요. 아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전교조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거하고 이쪽에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다 써.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최고의 가장 그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용어들, 신학 용어들, 전문 용어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화 전부 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 속에 아까 민주주의, 민주화처럼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을 바꿔서 쓴다는 거야. 쥐도새도 모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 마디를 들어도 지금 저 사람이 그 말을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꿰뚫어보지 못하면은 사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착각하고 듣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영적인 혼란, 신학적인 혼란, 모든 진리의 혼란, 모든 이 세상의 신앙의 혼란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말장난에서 오는 거야. 이걸 꿰뚫어보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걸 꿰뚫어보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사탄의 말에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에 내가 춤을 추고 있는지 쥐도서도 모르게 전부 삼천포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영어라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 사탄의 전략이 말 가지고 넘어지게 하네요. 말장난. 먹어라 죽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언어가 우리를 타락시키고 이 사탄의 거짓말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아주 극대화돼 가지고 무슨 학문이고 정치고 신학이고 신앙이고 할 것 없이 몽땅 똑같은 최선의 용어들을 가지고 최악의 파괴적인 그런 목적으로들 지금 사용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죄란 무엇이냐? 죄.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본래의 의미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복음주의자들, 현대신학자들, 윤리신학자들 오늘의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죄 하면은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우선이 도덕적인 죄.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증오하지 말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전부 다 이런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죄에 대한 가책이 없고 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뭐 음란한 생활을 했나, 내가 뭐 술을 퍼마시고 뭐 놀았나, 남의 거 훔쳤나, 난 죄 없어. 그래 항상 우리는 죄라는 말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왜? 그냥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신학자, 해방신학자 이런 신학자들의 죄란 뭐냐? 그들의 죄는 가난한 자, 눌린 자를 탈취하고 약탈하고 또 압제하고 뺏어먹고 누르는 이러한 구조적인 악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투쟁은 가진 자, 기득권자, 지배하는 자 이들이 다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타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1% 때문에 99%가 못 산다. 그 1%가 죄라는 거예요. 1%의 가진 자, 재벌, 그것들이 99%의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력을 착취해가지고 재배들을 불리고 있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악.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누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개념이 전혀 달라져. 더구나 이것이 상황윤리로 가게 되면은 상황윤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 가치의 기준, 법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상황윤리입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의 말이 절대요. 죄의 개념이, 죄의 기준이 김정은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강요 때 졸았어. 저런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근데 저놈을 갖다 죽여. 총살시켜. 또 박수 치는데 열심히 안 치고 이렇게 쳤어. 그 죄야. 죄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윤리. 거기서는 김정은이가 절대야. 그게 죄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전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죄의 기준, 양심의 기준, 법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상황윤리에서는 절대라고 하는 게 없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절대적인 법이 없어. 죄의 개념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야. 죄의 개념이.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죄인이 돼서 죽는 거야. 캄보디아가 또 월남이 망했을 때에 가졌다는 거, 배웠다는 거, 과거에 무슨 공무원이나 버스라치나 뭘 해먹었다는 거, 그게 죄야.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아무 죄 없이,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좀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건 물론 사기를 치거나 나를 약탈하거나 그랬다면 아니지만은 정직하고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정말 남보다 뛰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좀 배부르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거 왜 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산주의에서는 가진 놈을 가졌다는 자체가 죄야. 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배웠다는 자체가 죄야. 왜? 배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비판할 줄 알고 저희들 공산주의 안 따라와. 배운 자체가, 지식 자체가 죄야. 그러니까 똑같은 낱말, 똑같은 용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죄 아닌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용어의 말 장난에 사람이 살고 죽는 거야. 그렇게 용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이것도 지금 교회가 정확하게 이거를 딱 정리해서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근원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죄의 근원. 그럼 죄의 근원, 원죄가 뭐죠? 먹지 말라는 건 먹는 죄지? 그러면 교회나 신학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죄다. 불순종.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이 죄죠. 근데 불순종이 왜 죄냐? 불순종이 왜 죄가 되느냐? 불순종이 죄라는 거는 행위, 형태야.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그것까지는 교회나 신학이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드란노에서만 그걸 밝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야. 그럼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이거야. 부모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죄가 되느냐.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느냐.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 부모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한 거야. 그죠? 부모의 권위, 부모의 존재, 부모의 위치, 부모의 가치, 그 자체를 부정한 거야. 그 자체를 거부한 거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면은 그건 왜 죄가 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어.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거부한 거야. 그거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것은 먹은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그 행위의 근원에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존재,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의 피조물이 창조주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You are not okay, I am okay. 자기 의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한 겁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란 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죽는 거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창조주, 너는 내 피조물. 나는 너의 왕, 너는 내 백성. 나는 오너, 너는 내 매니저, 에이전트.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안 듣는 거는 바로 내 창조주됨을 부정하는 거고, 내가 왕됨을 부정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는 창조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 안 믿어. 나 싫어. 난 믿어지지도 않고 나 믿을 생각도 없어. 안 믿어. 안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살고 죽이는 생명의 주권, 창조의 주권자 되심을 거부하는 거야. 너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는데 그게 왜 죄가 돼? 근데 왜 죽어야 돼? 믿지 않는 거는 불신인 것, 죄인 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죄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I am okay, 자기 주장, 내가 옳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You are not okay 하는 거는 I am okay라는 얘기입니다. I am okay 할 때는 당연히 시소처럼 상대적으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I am okay 할 때는 You are not okay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할 때는 상대방이 옳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 둘이가 다 I'm okay, you are not okay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왜? 난 you are not okay 하지 않아서 그냥 이걸 옳다고 내가 주장한 것 뿐이야. 내가 옳다고 주장한 거는 내가 옳지 않다는 거야, 결국은. I'm okay와 you are not okay는 떨어질 수 없는 이건 시소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야. 불순종이란 뭐냐? I'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거야. 이게 태초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근본 뿌리인 죄의 근원, 원죄는 바로 인간이 I'm okay, you're not okay. 죄란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거다. 죄란 자기 주장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답이고 죄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교회는 이걸 이렇게 근원적으로 본질과 원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해. 그냥 행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행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태야.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리 하겠지만은 그건 하나의 형태야. 행위가 죄가 아니고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그거의 근본적으로 죽을 죄가 되는 거지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행위라고 하는 형태와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죄의 근원, 그 의미 구별됩니까? 구별돼? 말 안 듣는 거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야. 그러므로 불순종은 곧 거역입니다. 거역. 부모를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 계속 범하면서 살아. 계속 죄를 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아.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은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서
해방돼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정령 죽으려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구속사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식에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므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이 죄의 문제를 모르고서는 믿음이란 털끝만큼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죄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의식하고 자각할 때에 예수의 대속의 피를 알게 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할 수가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무리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박수를 치고 뭐 붕괴 쿵짝쿵짝 하나님 찬양 떠들어봐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 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신앙도 어떤 봉사도 우리의 모든 어떤 수고도 기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빈 껍데기 푸닥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의식하는 죄의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지. 이게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게 의식으로 들어와야지 머리만 가지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믿음의 출발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 죄의식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쪽에 그물을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라.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아 올렸어. 저희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잔뼈가 굴고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 바다 손바닥만 한데 빤한데 그 밑바닥에 지형까지 다 고기가 어디로 몰려다니는 게 뻔히 아는데 밤새 못 잡는데 저쪽에 그물 던져라 하니까 고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낚아왔어.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바다 밑창에 고기가 어디로 몰려다니는 것까지 다 꿰뚫어보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배가 육지로 도착하기도 무섭게 거기다 첨벙첨벙 뛰어나와가지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무슨 죄 지었어요? 그 어부들이 무슨 죄 지은 거 있어? 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랬어?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이 없는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맨 첫 번 세례 문답이 아무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세례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대답했지? 그냥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답했지만은 그거는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그럼 죄란 뭐라고? 간단하게 죄란 자기 주장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 이렇게 아주 딱 요약해서 정리하세요.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 주권 거부. 다시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 주권 거부.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쉽게 풀려요. 그럼 해결은 뭘까?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
죄를 해결하는 건 뭘까? 회개. 죄를 뒤집으면 되잖아. 자기 주장 해결한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요 만유의 대주제시요 당신은 절대자시요 나를 살게도 죽게도 하는 주권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I'm not okay, you are okay.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 고백.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 하나를 알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풀려나가는데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결 안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심판은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거부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I'm okay, you're not okay, I'm not okay, you are okay니까 언제나 그 두 가지 가지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죄란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거부 해결한 그걸 거꾸로 뒤엎어서 I'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거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회개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개란 믿음이랑 같아.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My Lord, my God, I'm not okay, you are okay. 그러므로 죄와 회개의 문제 없이 믿음이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디도 믿음이라고 말조차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란 뭘까? 구원. 자기 주장 포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기 주장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됐다면 그거 뒤바꿔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 가지고 회개란 무엇이며 또 믿음이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래서 죄의 문제 하나 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고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딱 정리해서 언제든지 대답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안에 의식 안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죄의 문제에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바른 해결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믿음이 절대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나머지는 전부 다 빈 껍데기, 종교적인 신임만 내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잠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